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날 살피시는 주,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니.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해 함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깨끗한 보혈 예 자막대로 하겠습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자 우리 박수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4절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삽시다. 뜻대로 삽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서둘러 노래하며 달려가리니 그날에 우리 모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예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내 평생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노인들 계속되어지는 뜨거운 폭염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근근해진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이 밤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적셔주실 때에 가라앉은 우리의 심령들이 영적인 해가를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장 약점을 아시고 인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은혜 중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격려와 또 믿음의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승리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수고할 우리 세랍 찬양대원들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저들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회중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찬송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이곳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그동안 셀가족 모임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귀한 또 성도가 참으로 가정편을 따라 대구로 이사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간절한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혜정 성도를 붙드시고 그의 기도처럼 대구에 가서도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또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사역자,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그것에서도 믿음의 성성장구하는 귀한 성도가 또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영어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으로 이 깨달은 말씀들을 지키며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조혜정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우리 심아름 지사님 오늘 오셨나? 어디 계시노? 우리 심아름 지사님 셀 가족이에요. 우리 뭐 나오신 지 오래 되지 않았어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심사님이 우리 조인 성도가 아주 관계를 깊이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전혀 몰랐는데 이제 셀 모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잘 나오셨는데 또 이제 형편에 이사갈 형편이 됐어요. 대구로. 그래서 이제 참 너무나 본인도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헌금도 이렇게 많이 감사한 했는데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시고 깨알 같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이 보면은 인동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또 삶의 터전에서도 좋은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혜정 성도가 예물을 했어요. 너무나 참 귀한 예물. 참 우리 교회 잘 정착하셨는데 오래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또 대구로 이사 가시니까 그래서 멀리 오신 거예요. 아마 제일 수고하신 분은 우리 심하님 사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어쨌든 서로 전화하시고 계속 교제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거기서 가서도 또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그런 귀한 또 시간 교제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웠죠?
예, 오늘도 뭐 40도 가까이 육박하는 폭염 가운데 보통 이제 체온이 36.5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36.5도 이상 37도 넘어가면은 소위 이제 폭염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폭염.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오늘 구미도 막 38도까지 올라가셔요. 대구도 거의 한 39도 육박. 저 경남, 부산은 뭐 120 뭐 2년 만에 뭐 최고는 거의 40도에 육박한. 그래서 해수욕장 또 이 모래사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여러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이 시원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편 1절 2절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들 맞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은 감감무소식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혹시 내 기도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분명히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눈물로 또 기도도 하고 있고 또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길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속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안 듣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우리 입술로 감히 못 나와요. 왜? 이런 생각이 내 입술로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칠까봐.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의지를 막 눌러버려요. 이것이 원망 불평이 돼갖고 내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가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은 있는 것 같아. 은혜를 입은 성도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은혜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금방 입술로 내뱉어버려요. 원망해버리고, 막 불평해버리고, 막 누구 탓해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 기도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해. 이러면은 기도는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여전히 길게 할 수 있어. 뭐 금요기도 여전히 잘 나올 수 있어. 새벽 기도에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침묵 속에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속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슬슬 나의 영적인 내면이
지쳐가는 거예요. 예. 기도는 길어지는데 나의 이 믿음은 깊어지지 않고 내 내면은 자꾸 갈등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는 의심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내 기도가 틀린 걸까? 혹시 내 신앙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닐까? 뭐 이러면서 이런 오만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이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누구나 이런 고비 한 번쯤은 다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도 있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보면 다윗도 그러했어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솔직해요. 솔직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이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잠잠하십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과연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나의 감이 하나, 영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슨 응답을 주시고 어떤 변화의 조짐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만드시고, 아니면은 정말 신비주의자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귀에 내가 여기 있다 음성으로 나에게 자신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나의 기도에 전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느냐,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는데, 나는 기도하면 반드시 내 인생의 현재 이 당면한 현실적인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데,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대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 우리 처할 때가 있어요. 이때 이제 믿음이 좀 약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기도하기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제 기도하다가 절망 상황에 빠지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게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응답 안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작업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침묵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순간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되고 뭐 먹어보고 뭐 느껴봐야 그 은혜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없어,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손으로 만진 바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 작업해 가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응답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그 37장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거기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요,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이 그는 어릴 때 하나님 주시는 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이리 때 같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던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억울한 그 세월이 요셉이가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13년 후에 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이 기간에 정말 요셉은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 13년이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끝나지 않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그 기간이 요셉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받는 기간이었어요. 그 훈련, 믿음의 훈련의 기간이에요. 무려 13년. 그 13년 동안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가 그 13년 기간 동안 요셉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한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13년이라고는 믿음의 연단 끝에 그가 깨달았던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언제 터져 나왔느냐 하면은요, 그 몹쓸 형들을 상봉한 그 상황 속에, 상봉한 그 상황 속에, 그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상봉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이 고백이에요. 그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요셉이가 형들에게 막 과거 지사를 따지고 묻고 막 이제는 뭐 총리니까 형들을 그냥 뭐 당장 어떻게 급박하면서 어떻게 해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형들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 후회하지도 말라.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절정적인 믿음의 순간이 이 순간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상황보다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부터 먼저 바뀌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부터. 너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그거 바뀌어라. 기도만 그저 길게 오랫동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네 마음, 요셉처럼 네 마음 좀 바뀌어봐라. 네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좀 바뀌어라.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믿었어도 아직 네 믿음의 태도, 마음, 그런 심보하고 네가 나를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네 마음 좀 바뀌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도 네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좀 바뀌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는 관심을 별로 안 쏟아요. 그렇죠? 지금 당한 뭐 상황, 어떤 상황적 변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이것만 우리가 요청하고 이것만 사모했지. 하나님의 속뜻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금방 응답하실 것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질질 끄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막 조급해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조급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은, 은혜가 임하면은 평안을 회복하면서 낮아집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은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그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은 마음 평안이 먼저 임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영적 심연 속에서부터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 효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은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영적인 내면에서부터 뭔가의 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 이거랍니다. 은혜. 변화의 조짐. 이게 뭐냐? 우리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서서히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 성도가 하는데 이제 기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두 가지 이제 반응 중 하나가 나타나요. 그 먼저 하나는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계속 붙듭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 반응 가운데 어느 반응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기도 멈추시겠어요? 기도에도 반응 없다고 하나님의 전혀 침묵하신다고 뭐 기도하다가 중단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없어 보세요. 아유,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그럼 그 사람 믿음이 그게 다예요. 그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보세요. 그 어떤 결론을 맺습니다. 5절 읽었지만은 5절에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랬던 다윗이 5절에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마음이 이제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여전히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 기본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음이 이렇게 분명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조금 말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신 No, 영어로 표현하면 No 하신 것이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시, 질병, 사탄의 사자를 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 몸에 이 육체의 가시라 표현해요. 가시를 갖고 살았던, 일평생토록 이 가시를 갖고 살았던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 이 8절에 보면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 몸의 질병 낫기를 위해서 그가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고 했어요.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한마디로 No,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대사도 하나님이 그토록 주의를 열심으로 했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이 선교의 역사의 한 장을 주초를 만들었던 그 인물에 대해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갖고 펄펄 날고 뛰고 할 정도로 막 강인한 이 같은 건강 주셔가지고 막 끝까지 어떻게 주의를 잘 하도록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같은 대사도의 바울의 그 몸의 그 질병,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한 그 기도에서 그거를 거절하면서 오히려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 9절의 말씀에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여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예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바울의 기도죠. No.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표현해요. Wait, 영어로 wait, 기다리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No, 아니야. 그리고 wait, 기다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은 내 뜻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 뜻을 내려오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죠. 내 뜻을 먼저 관찰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무언가 응답되기를 원해갖고 때로는 막 금식 기도도 합니다. 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막 부르짖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도 어때요? 주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왜? 내 뜻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오래 하는 것 같아. 폼 잡고 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내면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금식 기도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식 기도 한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한 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는 거 보통 제가 한 2주까지 해봤거든요. 2주까지 죽을 정해. 저는 40일 기도 못하겠더라고. 저는 40일 기도 못하고 2주 보름까지 해봤어요. 보름까지 해보는데 처음에는 막 후회스럽고 막 한여름에 막 금식 기도를 들어가는데 옆에 수박을 깨먹는데 막 미치겠어요.
수박 냄새가 코로 몸으로 전신을 퍼져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내 뒤에서 기도하는 뒤에서 막 수박을 깨면 에라이 기도 포기해버리. 기도 갑자기 하람이요. 마귀가 예수님도 이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 유혹이 감당 못하겠더라고. 한 열흘차 했을 때요, 수박 냄새가 막 들어오는데 온 몸에 전신 피속까지 수박 냄새가 막 그냥 막 치고 들어. 그래서 여기서 막 금식 막 중단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부수고 들면서 막 온갖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온갖 유혹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모두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특별히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난 중요한 은혜가 이것 아닙니까? 내 뜻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최고의 은혜예요. 딱 처음 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의 강물이 막 흘러넘쳐, 기쁨이 막 넘쳐. 조금 전만 해도 막 갈등이 막 생기고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심장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물밀듯 밀려오는. 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충고하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 태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시편 62편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면, 잠잠히 기다리면은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이미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꽉 막혀있는 담벼락 같아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그동안 내 기도에 전혀 응답 없었던 그 하나님신 같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따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양식. 양식을 많이 잘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뭐냐?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늙을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근육입니다. 근력입니다. 근력을 잃어보세요. 뼈가 금방 부러져 버립니다. 근력 잃어보세요. 인대 금방 끊어져 버리고. 조금만, 어른들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러다가 팍 넘어지면은 뼈가 팍 부서져 버려요. 인대가 탁 잘라져 버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력이 없어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 많이 걷고 뭐 운동하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자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영적인 근력 운동이에요. 입술로만 뭐 예수 잘 믿습니다, 뭐 간증 무슨 간증하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기도에 근력이 없으면요 말짱 헛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왜? 영적 근력을 키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응답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 어쨌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내 기도가 막힌 것 같은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그분의 때에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초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드려 헌신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 고백합니다. 주님의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으니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으니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기도 찬양팀 들어가십시오. 기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생명의 근을 여기서 난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인색하고 고약하고 못된 마음이 좀 깨트려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같아.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요. 네? 겉으로 뭐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폼 잡히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쭉 엎드려서 낮아져서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뭐 외형적인 응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금방 주실 것도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안겨줄 것인데 이걸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네 마음이 아직 준비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지연 이렇게 더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결국 그 결론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의 최고의 응답, 최고 은혜는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과연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회개하세요. 마음이 깨어져야 돼. 낮아져야 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단순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뭐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 내 이 완악한 마음, 간악한 마음, 못된 마음, 이 심성 이거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부서지게 해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어떤 상황보다도 주님, 나의 당장 해결할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변화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그 기쁘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너희 성도 이런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바라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후임 목사 청빙 모든 과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이번 주일날 또 결정된 목사님이 주일 낮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가는 목사 오는 목사 공동의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 축제와 같은 이 좋은 절기가 있을 때 꼭 사탄이 틈을 탑니다. 꼭 사람을 통해 틈을 탑니다. 제가 목회 44년 하면서 수많은 큰 교회에 있는 공동의회를 많이 봤어요. 예? 물론 대다수는 다 은혜롭게 끝났어요. 그런데 몇몇 교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역사하면 사달납니다. 예, 사달나게 돼 있어요. 온전히 성도들이 순복하고 하나님 따라 절대 복종하시고,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했는 거,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는 거 헛되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찬성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는, 결코 사람의 말에 뭐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바른 판단을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이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은 한쪽 길이 막혀버린다, 그러면 다시 새로 해야 되는,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큰 힘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근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노심초사 염려하십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저 역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지난 6개월 7개월 과정이었어요.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서 저도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은혜롭게 순조하게 잘 진행되어져야 돼요. 여차행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사로잡아서 이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인양한 성도들 위해 중보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수민 사님 신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무리 되어질 수 있는 젊은 집사님이신데 건강을 회복하시고 교회에 또 시무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변에 인양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 또 기도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와 또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적 사명을 갖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마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무엇보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입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인생사 한가운데 살아갈 때 거친 강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거친 들판을 지나가는 인생들입니다. 저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성 속에 살지만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약한지라 하나님을 수없이 의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모습은 예배 드리는 척해도 그 모습은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모습은 내가 가장 경건한 척 하는 듯하고 그러나 나의 내심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밤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버지 그 문제만 해결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너무나 아버지 처절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오늘 말씀의 글을 통하여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령한 말씀의 글로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되고 교만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통찰해 보시는 우리 주님 불꽃 같은 주님의 그 눈길 앞에 어찌 우리가 감히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속에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것, 잘못 살아왔던 것, 아버지의 불순종을 감춘 채 아버지의 가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상처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절망했던 우리의 이 심령을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고 바로 그 순간이 지극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은혜의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결코 기도하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절망 상태에 이르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을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 진실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낮아지고 성령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역사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응답의 길을 여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로운 이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 아버지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목회에만 아버지 일심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음에 새로운 귀한 주의 종말을 세우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아버지 다음 주간에는 공동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에 단단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공동회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아버지 가는 종이나 다시 오는 종이나 은혜롭게 아버지여 목양사역을 잘 이어받아 이후에 더 크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믿음의 좋은 소문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좋은 성도들로 정평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일에 원수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을 위하여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은혜 중에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판단에 계획에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우리 지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박수엄사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님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고 지금은 투석 중에 있고 아버지와 어려운 힘든 수술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힘든다고 합니다. 8월 초에
신장 이식 수술 하나님의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신장이 잘 전하의 몸에 잘 정착되고 참으로 치료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섬기는 주의 종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는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가동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 여러가지 몸에 약한 부분을 안고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저들의 약함을 강해하시고 성치 못한 몸에 성한 부분들을 성하게 하시는 치료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믿음이 없어 영적인 갈등 속에 항상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아버지의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영적인 강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강력한 대장부로 세우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의 장래 학업의 문제 아버지 결혼 문제 진로 문제 아버지 직업의 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여야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리사욕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그 계획을 이행하여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선정을 통하여 이 나라가 더 이상 사분오열 분열되지 아니하고 남북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 시대의 남북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 북한 공산 치하에서 80년의 세월에 이르는 동안에 아버지의 생명 걸고 복음을 믿음을 사상하는 북한 동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옥 같은 체류장막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간 북한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생명 걸고 북한 동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귀한 북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북한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금요 기도회 수많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의 거룩한 보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등불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세계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시 선교 제천선에도 복음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여전히 주의 나라 확장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아버지 하나님 키르기스탄과 태국과 협력하는 모든 생명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위 속에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 오늘 밤도 편히 안식할 때 내일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는 주일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는 걸음을 지키시고 원수마귀가 해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들의 차량과 저들의 걸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